우리 앞뒤자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신 거 맞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나가면은 새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대학생들 또 광주로 또 서울로 전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잘들 가세요. 잘들 가시되 우리 믿음만큼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신입생들을 보니까 이쁘게 나름대로 잘 꾸몄네요. 이뻐졌어요. 되게 이뻐졌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로 아이들의 얼굴이 이렇게 이쁘게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3월이 됐지요. 겨울을 마치고 봄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을 기쁜 마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성육신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내몰리셨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몰리셨다라는 말씀은 성령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이끌려 가셨다라는 설명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거기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하셨는가라는 사실의 의문은 우리에게 계속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사탄으로부터 사람들이 받아야 할 시험들을 모두 받아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았던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설명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말씀의 권위로 사탄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영적 권세를 예수님께서 얻으셨습니다. 이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이제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되었다라고 13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가버나움. 나훔이라는 단어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란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 위로의 마을이라 불렀던 이 성읍이 당시 갈릴리 호수 북서 해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과 교통의 요지로 거긴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그리고 세관이 자리 잡고 있었던 동네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는데요. 갈릴리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내시며 또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던 그러한 고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애정을 쏟아 부었던 그런 고을이 바로 가버나움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 애정을 갖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실질적으로 결과도 좋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적을 많이 썼고 그리고 많은 애정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배신과 음모, 불신이 가득 차 있던 대표적인 성읍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보이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 해서 정말 많이 거듭나고 변화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가버나움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니라 라고 책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한 성입니까? 그 성에 가버나움에게 쏟은 애정보다도 조금만 쏟았었더라도 그 성이 지금까지 거듭나서 존재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정을 많이 쏟아붓고 기적과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배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버나움에 안식일이 되자 그곳에 있던 회당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회당, 이 회당이란 단어가 시나고그 또는 시나고게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시나고게 회당은 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임시 예배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남자들이 10명 이상 모이게 되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씀을 낭독했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도 회당은 여전히 각 마을에 이와 같은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요람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장이 추선하여서 그 중에 말씀을 읽을 사람을 추천했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줘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다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풀어 강론하실 때 거기에 있던 무사람들, 사람들 대다수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 같아서 그 교훈을 듣고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놀랍다라는 단어 자체가 이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완성이 될 때까지 진행되어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놀라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마다 이 아래턱을 탁 열고 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서 이거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 그냥 듣고만 있었던, 감동이 오는 것이죠. 감격이 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듣던 말씀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지금 마음에 새길 만한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마음속에들 다 탄식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권위,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직급에서 오는 그 힘을 말해주는 것이죠. 서기관은 당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있는 것만으로도 권위를 가졌었던 사람들이, 그 권위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말할 수 있도록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그 권위를 충분히 인정해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읊었던 말씀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설명하신 이 교훈의 내용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해설이 아니라 이건 신적인 해설이다. 이것은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가진 해석이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마음속에 놀라워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서기관이 권위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준 그 자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 심령에 두렵고 떨림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아무리 어리석고 듣기가 둔한 영적으로 꽉 막힌 사람일지라도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때 회당 무리 가운데 귀신의 영도 일반 사람들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그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던 귀신이 오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언하실 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설명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귀신을 쫓는 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엔 귀신 잡는 해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해병대가 귀신 잡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나타나면 벌벌 떨고 도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사람들은 절대 귀신을 잡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또한 각 종교별로 이 귀신을 물리치는 퇴마술이 존재합니다. 그 어떤 퇴마로도 귀신을 물리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그 권세는 예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년마다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 이 남양 특집으로 인해서 퇴마술, 퇴마하는 그러한 영화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종교로는 절대 귀신을 물리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있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 누굽니까? 바로 사탄 아닙니까? 사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탄이 부르는 그 귀신의 여러분들 능력을 그것을 거슬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이 말도 안 되게 어떤 다른 종교나 다른 주술로 퇴마술로 인해서 귀신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불순종의 영, 그 세대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란 표현입니다. 풍조. 아요온이란 단어는 시대라는 의미로 세상의 풍습과 사상과 이치들을 통틀어하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세상의 풍습과 이치와 사상에 다 젖어서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설명이죠. 종교 역시 그런 인간들이 만든 사상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자리에 이 버젓이 귀신 들린 자들이 들어와 앉아서 예배드리는데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신적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세속을 끊어낼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영적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힘을 거머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 그 이름, 기도의 능력,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여전히 그 권세로 사탄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에서 귀신을 쫓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영적인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사이에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자 사람들 사이에 숨어있던 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23절 말씀에 가만히 있던 귀신이 소리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가르칠 땐 아무 반응하지도 않던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소리치며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들, 귀신의 오늘 24절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사실적시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거처와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장을 읽을 때 귀신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반박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귀신도 착하고 의로울 수 있구나.
그런 귀신을 왜 내쫓는 것일까라는 의문이죠. 질문 하나 던집니다. 귀신은 착한 영이 맞습니까? 귀신은 착한 영이 아니에요. 귀신은 사탄은 아니지만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을 따라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적 무리죠. 하나님께 그때 심판받고 하늘로부터 추방당한 이 땅에 쫓긴 공중 권세 잡은 영적 무리들을 귀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고 쫓겨난 귀신들이 착한 영이겠냐 이 말이죠. 분명히 이와 같은 사실 적시 뒤에는 거짓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영적 타락한 무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적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실적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모든 것을 음모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당시 나사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가버나움에 비하면 너무나 촌동네여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분류가 되어지는 동네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나사렛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때, 교훈을 할 때 당신은 나사렛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한순간에 추락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당신이 어떤 자격도 없으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사실적시 맞아.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간 때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입니까? 말기입니까? 지금 세례받고 40주 광야를 지난 다음에 처음 들어간 그 회당 사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시작하려는데 아이고 메시아에 오셨습니까?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환영해 주겠습니까? 오히려 더 핍박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말이죠. 귀신이 이야기하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지금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는 그 공생의 첫 사역을 망치고 있는 것이 귀신이 하고 있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버나움에선 예수님께서 행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까 언급해드렸던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처럼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귀신은요 쉽게 사람을 그렇게 그냥 떠나고 버리고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가 떠날 때 얼마나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지 이따가 보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25절 말씀에 귀신은 호되게 꾸짖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런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영적인 힘을 끊어내고 그 영혼에서 나와 심판의 자리로 나가라 라는 선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실 때 표현하기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잠잠하다는 단어가 피모데티라는 단어인데요, 재갈을 물리다, 입을 틀어막다라는 거예요. 말을 계속하니까 재갈을 강제로 물려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언되자마자 재갈이 물려졌고 더 이상 이 사탄 마귀는 말을 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실적시를 정말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대로 그대로 했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불순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가 말하는 것을 용납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귀신과 대화는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 이와 같이 그 배후에 거짓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 귀신 들린 자하고 더 이상의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지요. 미친 사람하고 대화하면 여러분들이
이득 볼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습니다. 그때 그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자 그 입에 재갈이 물려지니까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엇을 일으킵니까?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 몸을 막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질렀다라는 것이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면서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꼭 귀신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더럽다라는 표현이에요. 더럽다. 23절 말씀 하반절에도 더러운 귀신이라는 문장을 사용했고요.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꾸짖을 때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다라는 단어가 아카다르토라는 단어인데요. 거룩과 정확하게 반대되어지는 개념이에요. 악이라는 것이죠. 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한 영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하고 추악한 존재로 만드는 영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를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청년 때 귀신 들린 자를 직접 봤고요. 여기 사역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직접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온전한 상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일반인하고 달라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나 더러운 이야기를 하는지 꼭 욕을 달고요. 그리고 성적인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을 무너뜨릴 때 성적으로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것이 더럽다라는 표현. 여러분들 귀신 나오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그 실제를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 보면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옷도, 언어도, 생각도, 그리고 행동도 완전히 밑바닥의 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을 질질 더럽게 끌고 다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것이 좋은 것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더러운 귀신과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친구를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평생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은 있으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본 적은 없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 명하니 귀신이 떠나간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놀랬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평생 이런 모습은 처음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연 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니 악한 영이 떠나가니 사람들 눈에 비로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있을 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고요.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태워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해서 우리 죄를 태울 때 우리가 더 거룩하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그의 백성들을 찾아가셨고 많은 사람들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 같이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온전한 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줄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이 되시며 우리를 건강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나약하고 힘들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신적 권세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며 그분은 예수님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쫓을 때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아시고 이 믿음을 놓지 마시고 한 주간도 특별히 2월을 지나 3월에도 특별히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봄과 같은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제 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2000년 전에 더러운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친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정말 연약하고 힘든 이 육체를 치료해 주셔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아버지 가버나움에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셔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한 영혼을 쫓으시고 아버지 싸매주시고 우리 아버지 연약한 육체를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이 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활동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가버나움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셔진 주님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이 약한 영을 쫓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건강한 육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겨울이 지나고 하나님 봄이 다가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봄에 아버지 꽃이 피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꽃이 피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의뢰하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